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더위가 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여전히 더워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아마도 이 더위는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렇게 무더웠던 때가 그리워질 만큼 또다시 추위가 우리에게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들었던 상황이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함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강함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삶의 최우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강함을 얻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강함으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렇게 강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강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10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강함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200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은 강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끊임없이 이 강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평생 그 강함을 얻지 못하고 죽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든 자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성의 원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절대성의 가치를 볼 수도 없고 이 절대성의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상대성으로 만들어 놔서 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상대적인 가치와 힘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속성을 잘 알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인 힘의 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강함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함이 아니고 오히려 약함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마음속에서 갸우뚱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이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도는 약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 약함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힘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모두가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힘을 빼앗김을 당한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려 놓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보았던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영화의 주인공의 그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나오시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이 삶의 경우가 딱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너무나 그 가난했던 삶 속에 이 가난의 치를 떨었던 이 안요한 목사님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보란듯이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교관이 됩니다. 당시 이 최고의 신랑감의 자격이 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이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서 동시에 이 부유한 삶도 누리게 됩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됨과 동시에 또 이 부유함까지 얻게 되면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그 어려서 가졌던 그 모든 꿈을 이루게 됩니다. 완벽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요한 목사님의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 잘나가던 외교관의 자리가 한 번에 날아가고 갑자기 그의 아내도 장님이 된 남편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자살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이 자살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면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 현실에 이분은 아주 처절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장님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길바닥에서 방황하던 그 안요한 목사님을 돌보던 사회적으로 당시 가장 약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안요한 목사님의 삶이 정말로 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빼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절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많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함을 가지고 살도록 그 힘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엄청난 부자였던 욥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서 자랑으로 삼고 힘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 욥에게서 그 몸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은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자로 자란 이 모세를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40년의 삶을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그 들판으로 도망가서 또다시 40년 동안 그 들판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세는 자기가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모든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힘과 심지어 자존감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하나 들게 하시고 그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볼 때 눈이 휘둥그레질 엄청난 군대와 부함과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바로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하나 달랑 손에 쥐고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름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그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바보들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3만 명도 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을 데리고 가는 전쟁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3만 명조차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 군대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십만 명의 대군인 이 미디안 군대를 바보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 300명에게 이 칼과 창도 다 빼앗고 이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을 내가 직접 치르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이 손에 들었던 것은 자신이 양치기 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하나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무기가 내 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달겨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힘을 대하는 태도를 다윗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칼과 창과 단창을 맞서서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 있으면 자신의 힘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의 힘을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강함이 최우선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함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 불안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약함 중에서도 이 몸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대신 이제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 이 성도의 삶의 원리를 성도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강함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살아야만 하나요? 우리가 강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약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함을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내 강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정말로 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